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가 339장 기억하시나요? 예,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특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 찬양 늘 즐겨 부르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다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좀 늘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2절 가사에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늘 지고 가고 싶은데, 근데 이 가사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도대체 이 십자가 무엇인가? 찬양 부를 때마다 내 몫에 진 태인 십자가 언젠가는 알아보리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고 그러면 잊어버리면 그냥 또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한번 확인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십자가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았어요. 사전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알아보았는데,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고 해가지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결국에는요, 이 339장 이 찬송가가 기록되게 된 그 기원까지 좀 제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요, 이 찬송가를 보니까 이 참 특이하게도 다른 찬송가와 달리 이 339장은 작사자가 다 다른 거예요. 1절 찬송가 작사자가 다르고, 2절 다르고, 그 다음에 3절 다르고, 4절, 5절 이렇게 각각의 작사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제 339장 1절에 보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죠. 그렇게 처음에 시작되는데,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사람은 토마스 셰퍼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166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우리는 안 지을까, 이렇게 가사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1절로 삼은 거예요. 3절 가사, 이것은요, 조지 알렌이라는 분이 1884년에 펴낸 어볼린 찬송가라는 그 찬송가 안에 들어있는 찬송시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339장 3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은 헨리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1855년에 지은 작사인데요, 그분이 지은 이 찬송가 곡집안에 곡조가 없는 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4절과 5절을 이렇게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했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도대체 이 가사는 어디서 오게 된 것인가? 이 가사를 설명해 놓은 찬송가 해설집을 보니까 이 2절은요,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발행한 무명의 선교사님이 지은 어떤 편지 안에 이 가사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이 찬양이죠. 이것이 적혀 있는 것을 가져와서 2절 가사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좀 이제 그 기원은 없지만 도대체 이 선교사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작사를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이 부활은 우리가 일어날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징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부활인,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과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서 제가 십자가를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고 얘기했던, 예측했던 그러한 그 고난보다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수동적인 십자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오롯이 지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능동적인 십자가라고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수동적으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안 져도 되는 십자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뜻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내 몫의 태인 십자가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니에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솔직하고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십자가가 쉬워요?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어요. 그죠? 고난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수동적인 십자가를 할지라도 능동적인 십자가요? 더더욱 지기 싫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십자가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사료를 보니까요, 이 십자가는 주전 1세기 전에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을 다스리는 아주 혹독한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1세기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기점을 통해서 이제 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십자가는 사람을 아주 극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죽이는 극한의 사형 도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바뀐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진 그 내용을 보니까 주후 1세기 대략 한 70년 정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뜨려졌잖아요. 근데 그때의 사료를 보게 되면 이 티투스 장군은 이 유대인 포로들을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형으로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처참하고 무서운 형벌의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1세기의 유명한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요세푸스가 지은 책에 따르면 그 1세기 당시의 그 형장이었던 이 예루살렘의 골고다에는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수 있을 공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무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 도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처음에는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나쁜 범죄를 일으킨 극악의 그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가지고요, 그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나무의 재질이라든지 그 십자가 형벌의 방법은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성격입니까? 내 잘못이나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내 십자가로 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게 되면 야,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잘 이야기를 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집안에서도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요. 내 말이라면 죽어라고 안 듣는 자식이 내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남편 어떻습니까? 남편 가정을 소홀히 하는 남편, 아유, 저 왼수 덩어리부터 시작을 해서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철없는 아내를 볼 때에도 남자들이 볼 때, 남편들이 볼 때 내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도 이것이 십자가라고 얘기도 하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승진도 안 되고 계속해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 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그렇게 흔히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그뿐입니까? 정치권에서도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직을 맡게 되면 그 당에서 어려운 그 책무를 맡게 되면 내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당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총무나 회장을 맡아도 내가 십자가 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담담한 소감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십자가가 참 남용되고 있구나, 남발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렇게 쉽게 십자가 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내 몫에 지인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잘 깨닫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 제가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맞습니다. 억지로라는 지는 십자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안 져도 되는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는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가 왜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먼저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건데요. 억지로라는 지는 그 십자가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해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억지로 지는 이 십자가가 복 중에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자기는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해. 근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을 때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33세의 남성이 속옷까지 다 벗기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게 되었는데 이게 조롱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관정에 있는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머리 둘레에 그 피나는 가시관을 씌우셔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원래 왕은 손에 있는 훌이라는 것을 잡고서 이렇게 통치 도구인데 그것을 이렇게 손에 쥐어야 되는데 훌 대신에 갈대를 꺾어가지고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를 든 예수님에게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일개 로마 군사가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조롱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쥐고 있던 이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머리 맞아본 적 있으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건 물어보라면 안 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멸시천대 조롱과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희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예수님께 다시 로마 군인들은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이 원래 입었던 옷을 다 입히고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여러분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이런 새벽에 미명에 저 가야바 법정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고요. 자신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렇게 또 법정에서 또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계속 굶주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몹시 힘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형틀은요 원래 새로 되는 동산 안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대를 이제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는지 얼마나 굶주리셨는지 피곤하고 힘드셨는지 가시다가 그 골고다까지 조금씩 가시다가 잠시 쉬게 되었는데 무려 14번이나 쉬십니다. 그런데 5번째쯤 쉬게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죄수는 골고다까지 못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요. 부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인 구레네 시몬을 차출을 해가지고 이 가로대를 구레네 시몬에게 떠맡겨서 구레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을 마가복음에서는 참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제가 지금 읽어드리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그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이 구레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냐? 구레네라는 곳이에요.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지금은, 그런데 옛 이름이 바로 이 구레네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특별히 그 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방 나라에 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절기를 지켜요. 근데 구레네 사람들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구레네에서 올라와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죄수 2명과 함께 십자가에 자꾸 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구경거리가 생겨서 구경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끄집어내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재수 참 없다. 참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지? 그런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성경은요, 그 구레네 시몬이 진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갔다. 억지로 지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함께 찬송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는데 그 혈기왕성한 7살, 8살 내지는 10살짜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은 억지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과도 같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도 억지 봉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봉사도 억지 봉사일 수 있어요. 기도위원, 아니면 또 헌금위원, 또 그 다음에 방송위원, 뭐 이런 분들도 다 억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나마도요, 지금은 예배위원도 안내위원도 좀 흐지부지 되어서 이게 도대체 좀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형편들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인지 좀처럼 좀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런 제 자신의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한없는 우리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수처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억지로 끌려온 시몬이지만은요, 이 시몬이 받은 그 복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내가 지는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기꺼이 지리라고 여러분 다짐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이름은요, 초대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읽는 그 성도들은 다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이름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시몬을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으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으로, 야곱의 신앙이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또 그렇게 저도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축복해 줄 때 그렇게 축복해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 아들들에게서 세워지게 되었고 그 믿음의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은 그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광교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과도 같은 형통한 제가 되어서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그 아들들의, 그대 딸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소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요, 성경에 당당하게 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사도 바울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 그리고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요, 자신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믿음의 출중한 종, 위대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괴롭히고 골탕을 먹여서 목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에요.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고난받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안이 되는 놀라운 순종의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외롭고 고독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우리 교회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을 저에게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믿음의 아버지들도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그 목회가 복되고 영광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적용해 보십시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아내도 복을 받고 내 남편도 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과 자녀 손들이 나보다도 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셔서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그러면 또 어떤 십자가일까요? 내가 완전히 죽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가 점점점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내 편의대로 내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서 억지로 지고 가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짐작해가지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못 졌다는 것은 아직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이지, 내가 그 십자가 질까 벌벌벌 떨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질 때까지 지는 십자가입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완전히 죽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죽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33절로 3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그 가로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사형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 이곳은 바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골의 장소라는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사형장,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사형장인데요, 그곳을 이제 보통 골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골고다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크라니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크레니움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해골이라는 거, 두개골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이 크라니온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니까 칼바리아, 영어로 이제 갈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캘보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히브리 말로 음을 갖다가 쓰니까 골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보리, 골고다는 다 똑같이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해골이라고 불렸냐면요, 그 지형 자체가 해골처럼 생긴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해골들이, 사형수들이 죽어간 현장이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골이다, 골고다다, 그리고 또한 갈보리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무엇보다도 십자가형을 감당한 로마 군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쓸개 탄 포도주, 이게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이 마취제를 헝겊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줬어요. 고통을 이겨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온 고통을요, 온 생짜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취제를 드시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고통을 온전히 감수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마취를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감수하기 위하여 주님은 마취제 마시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취제 마시지 않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취하면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위해서. 근데 제가 더 깊이 묵상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윗 왕은요, 메시아가 장차 이 마취제를 마셔야 될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나 그러나 마시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통의 극한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마취제를 마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기꺼이 그 포도주가 담긴, 쓸개가 담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취제를 먹고 싶어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내지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보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하면 잘했어. 여기서 그냥 끝내지 뭐.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쉽게 포기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쓸개 탄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다 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90% 십자가 졌고 많이는 98% 졌고 아니면 적게는 절반 정도 졌는데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쇼핑을 하든지 그렇게 내 소일거리를 하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받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 십자가는요, 죽기까지 완벽하게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그 어떤 십자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완벽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십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장면을요, 짧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수식어가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가로대에 끌고 가면서 골고다까지 이렇게 억지로 가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을 못 박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아니에요. 손목이에요. 손목과 손목 사이 뼈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대못을 박고요. 가로대를 해서 양쪽으로 대못을 박고 손을 포승줄로 묶고 그리고 두 발을 포개가지고 또 발과 발 사이에 뼈 사이로 대못을 박아가지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어서 높이 올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이 겨울까요? 그런데 마태는 그냥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한 것은 그냥 분사 형태로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꾸며주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고 주동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마태는요, 주동사로 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같이 한번 또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 성경에 나오면요, 보통 거기서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고통은 뭐냐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매달렸을 때에 몸이 쭉 처지게 되니까 가슴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고요. 양쪽 손목에 또한 이렇게 못이 박혔고 발목에 박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피가 뚝뚝뚝 흘리는데 숨을 못 쉬니까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은 쉬어질지언정 손목에 있는, 발목에 있는 그 못의 압박감이 더 강해져 가지고요, 더 고통이 심하게 오고 피는 더 절절절 흐르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십자가형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매달리게 되고요, 길게 가는 사람들은 6일, 엿새,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한낮의 땡볕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니까 막 파리들이 날라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는 얼마나 또 춥습니까? 아무것도 입질 않아요. 맨 몸에 그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통 추위가 있고요, 피를 막 쏟아져 내리니까 피는 굳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이 점점 좀 말라가고, 그리고 구멍이랑 구멍에서 모든 분비물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배뇨 냄새, 배변 냄새가 나니까 추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은요,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접혀지는데 이것을 반대로 꺾어가지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리도 꺾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것을 분사 형태로, 꾸며주는 형태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대신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진 것을 주동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사형을 집행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4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이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은 보통 유대인 성인 남성들이 입었던 옷을 다 그렇게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보통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둘러요. 터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하고요,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는데, 속옷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홀을 입지 않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옷감을 보통 가로와 세로로 해가지고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지고 계속해서 옷감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는 있는데 세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짠 옷을 이제 속옷으로 입는데, 그것을 각각의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샌들도 있습니다, 허리띠도 있습니다, 겉옷도 있습니다, 머리 터번도 있고 속옷도 있고, 근데 다 겉옷과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마지막 속옷도 하나 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4명이 나눠 가져요. 그들이 옷을 나눠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옷감이 너무 흔하고 또 옷이 좋은 옷들이 많이 있어서 남이 입던 옷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수입원이었어요. 로마 병정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고요, 원래 이 명절이 끝나면 주둔지였던 가이사랴로 가잖아요. 가이사랴로 가면서 이제 주점에 들러가지고 맥주라도 한 잔 사 먹을 요량으로 이 사형수가 입었던 옷들을 다 제비 뽑아가지고 부수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누구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부수입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은 이혼으로 말미암아 풍비박산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내가 돈 많은 누구한테 붙어가지고 그 돈을 내가 이렇게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 그렇게 깨져가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수입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제가 계산할 뻔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02호, 403호 지금 비어 있는데 작년 10월 전에 한 여름 때부터 이 PC방을 폐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참 안 됐다. 참 정말 힘든 시국에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저 공간을 우리 교회가 조금 차지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저 공간을 한번 차지해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것이 아무런 그런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PC방 사장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보려고 했던 그것 딱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는요, 남의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보고 내 부수입으로 삼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는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제비를 뽑고 36절 한번 보세요.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께서 모욕과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당하는 그 순간에 로마 병정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앉아서 지키고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잘못해도 그래 네가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조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시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요 공직을 마치고 이제 퇴직해서 귀농을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귀농이라고 했는데 이 귀농이라고 해봐야 장로님과 권사님은 겨우 상추 따고 고추 따는 것 그런 정도로만 해봤지 그것도 조그만 텃밭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귀농한 첫 해에 이제 그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근데 옥수수 씨앗을 심어놨는데 이 씨앗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싹도 트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옆집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옥수수 싹이 안 납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밤과 낮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싹이 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옥수수 심은 곳에서 그러니까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뭘? 그래서 이제 덮어놓았더니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땅에 바로 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판에다가 미리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덮어놔서 잘 키워가지고 이제 본 밭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이제는 옥수수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밭을 지나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느닷없이 막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말이야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들이 왜 순질 지르기도 안 하느냐고 그렇게 막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몰랐는데 그걸 미리 일러주셨으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왜 자꾸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말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거 다 보고 그것도 해야 되지 그걸 일일이 가르쳐야 되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잘 귀농해서 성공하는 그 여부는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묘하게 어디 잘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들을 잘 견뎌내면 귀농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잘하나 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를 훌륭하게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교우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열심히 봉사하려고 봉사의 자리 처소를 찾아가지고 봉사하게 되면 관망한다는 거예요. 감시한다는 거예요. 네가 해봤자 어디까지 하냐? 나 없이 이 일이 잘 될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봉사하지는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몫의 대인 십자가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시하고 관망하는 자세는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는 제 태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몫의 대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기까지 내가 98% 혹은 절반 졌으면 잘 졌다? 아니에요.
내가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잔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다 감당해서 정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남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수히 못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이 십자가를 잘 지나 만지나 내가 없으면 이 일 잘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인생이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그 축복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